하리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잊지 않고 이곳에 모인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우리 구역을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데 우리 힘써 일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절이 정말 변했습니다. 이제 추워졌어요. 새벽 아침 공기가 차가워서 어제 저도 옷 정리를 하면서 기모가 달린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계절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절입니까? 성숙의 계절, 열매 맺는 추수의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이 차디찬 바람이 불 때면 저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초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이 마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우리의 뿌리를 다시 살펴보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 초대가 약간 이렇게 차가운 이 성숙의 계절 10월달 저는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잇대며 살아야 합니다. 왜?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늘 접속하고 살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누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다. 정말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바알에게, 우상에게, 세상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내가 사랑했건만, 좋은 선물을 주었건만 감사는커녕 뭡니까? 등을 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상처를 받나요? 받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슬퍼하시기도 하고 나시고 상처도 받으십니다. 우상하게 바삐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도 안 하며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겠다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굳게 먹으십니다. 뭐 한다고요? 징계요. 심판하겠다. 너희가 죄가 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 굳세게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십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논쟁하라는 거예요. 어떤 논쟁? 이 논쟁은요, 고발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요, 이 고발하라. 무엇을 고발합니까? 무엇을 고발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라.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 누가 버젓이 있는데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호세아 전체적으로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뜻하고 고멜, 음행한 그 호세아의 아내죠. 아내는 음행하고 좀 부정직하고 좀 떳떳하지 못한 아내입니다. 고멜은 누구를 뜻합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죄를 고발하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발. 음행을 했어요. 이 여인은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결혼 생활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가 딴 남자 만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신이 좋다고 거기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라. 은혜와 감사를 잊은 채 바알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고멜,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였다. 이것을 고발해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가 바알신을 숭배한 시일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너가 바알신을 5일 동안 숭배했으면 내가 5일 동안 너를 심판하겠다. 너가 바알신을 5년 동안 숭배했으면 내가 너를 5년 동안 심판하겠다. 하나님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배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배경 이야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거듭해서 배신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배신은 하나님께 깊은 아픔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사이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비유로 사용됩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과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 다른 이들의 품으로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용서, 그리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그분의 사랑과 축복 속으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너희 죄 내가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또 작정하십니다. 용서하기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징벌을 내리시기보다는 달랜다. 다시 돌아오거라.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어디로 갑니까? 빈들로 데려고 가겠다. 거기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평원, 이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었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14절의 첫 분본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게 접속사가 좀 어색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으니 그러므로 뭡니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맞는데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겠다? 내가 죄가 있는데 그러므로 용서하겠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면 나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접속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거나 회복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타이르는 방법이에요. 잘못하면 타일러야 되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르는 방법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사람들이 많은 데서 창피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그 즉시 벌을 내리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디에서 타이르냐면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로 타이르는, 회초리도 아니고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말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빈들에서. 거기에서 다정한 말로 타이른다는 거예요. 어찌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찌 좋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마땅한 처지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조용히 불러서 다정한 말로. 그 아버지 너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이 빈들을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빈들은 어디입니까? 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광야요, 광야. 출애굽 백성들이 처음으로 어디를 하나님 만났어요? 40여 광야길에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곳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의 광야길에서 그 첫사랑, 그 첫마음, 그 첫 장소를 기억하라. 다시 돌아가라. 그곳에 돌아가면 그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빈들, 이 단어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광야 40년 광야에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배가 배부른 거예요. 등이 따뜻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움직이지 않고 이제 풍족한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첫사랑, 그 첫 장소, 그 빈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랍니까? 돌아가라. 그곳으로, 그 장소로 돌아가라. 너의 첫사랑, 너 성령 받았던 그 첫 자리, 그 마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리잖아요.
상황과 형편은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처음 만나고 예배 드릴 때 그 감경 우리 있잖아요. 그곳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고 돌아가면 마침내 어디의 품까지 갑니까? 우리의 본향 하나님 아버지의 품까지 달아들 수 있다. 그래서 빈들 체험은요, 은혜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 자리가 빈들고 광야입니까? 그곳이 은혜의 자리라니까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점이다. 이것이 우리 말씀을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15절의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럼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 악을 평안히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었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아멘, 아멘. 어디 골짜기?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가 좋은 골짜기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 환난과 눈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아골 골짜기를 뭘로 변화시켜 주겠다? 희망의,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겠다. 어느 때처럼? 처음 너가 나를 만났을 때처럼, 처음 우리 결혼할 때 그 느낌처럼,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감격 그때처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너를 다시 만나 주겠다.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 그분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 그 소망을 가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연애랑 결혼은 다르잖아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참 좋아요, 그렇죠?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은 싫으면 헤어지면 끝입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헤어짐에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생활이 결혼 생활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이 찐 사랑이 아닐까, 진짜 사랑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결혼 생활은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 남편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참아내는, 인내하는 사랑. 저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찐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언제든 헤어질 작정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한 발은 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바알, 우상. 이렇게 도망갈 작정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는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결혼 생활은 그 남편에게 오로지 충성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거, 덮는 거예요. 책임지면 그 남편과 어떻게든 부둥켜 삶을 세워가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남편이 참 신랑이 되어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너는 나를 주인으로 부르지 말고 남편이라고 불러라. 이씨라고 불러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말씀 질문인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백성의 입에서 고백하게 될 것과 제거될 것은 무엇인가요? 16절과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너 나에게 바알이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만 불러? 남편이라고 불러. 바알은요,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혹여나 이 주인 되는 낱말, 이 바알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혹여나 너의 마음이 저 바알 신앙에 도망갈까 염려하는 마음에 바알 신의 이 단어는 너희 입에서 부르지 마라. 대신 뭘로 불러라? 이씨가 뭐냐면요, 하와가 아담에게 불렀던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 이게 이씨입니다. 이씨로 불려라. 이제 더 이상 너의 입에서는 뭐를 끊쳐라? 바알. 이 주인을 뜻하는 이 바알은 더 이상 너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왜? 혹여나 다시 바알 신으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거는 제거하라. 오히려 이씨, 남편, 내 신랑 되신 하나님, 이것만 불러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씨. 하나님은 내 남편 되십니다. 이거. 바알로 부르지 마세요. 주인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주인은요, 상하관계예요. 상하관계. 결혼 생활, 남편과 아내는 남편이 위에요? 남편이 하늘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 아내는 자기는 우주랍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내는 우주고 남편은 하늘인데 상하관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요, 부부 관계는요, 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가 돼요. 친구 관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왜? 하나님의 뜻을 나눈 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사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친구다. 와,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하십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이 되면 이 상하관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씨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입에서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호세아와 음행한 고멜, 아내 고멜이 사실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호세아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멜되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함께 살자.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주겠다. 다시 돌아오거라라는 그 응답에 아멘 순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시집 오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먼저 오셨어요. 이 방향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이 신부된 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 사랑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서로에게 먼저 내가 서로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임을 고백하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지식으로요, 신학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다가갈 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십시다. 아멘. 내 신랑으로 모십시다. 이거면 됐습니다. 우리 신랑은, 내 남편은요 절대 변치 않으세요. 누가 변합니까? 휙 돌아서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한 지붕 안에 신혼생활 한번 합시다. 네, 하나님과 그 결혼 첫 그 마음, 첫 느낌, 그 뜨거웠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누구와 함께? 내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지붕에서 그렇게 살면요,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케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나만 이 느낌, 이 행복 누리지 말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 바알하게 마음을 뺏긴 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권유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 하나님 천국의 한 가족이 되는 우리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마지막으로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종종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저를 향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니다.